우리를 늘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의 첫 장인데요. 읽으신 대로 다니엘서의 첫 장은 굉장히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정복되는 장면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절 그리고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호와김이 다스리던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이 신할 땅에 있는 바벨론의 신들의 보물 창고로 옮겨집니다. 신할 땅은 바벨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들을 바벨론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보관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려고 전리품을 가져왔다라는 의미라기보다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 여호와보다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국가와 국가의 전쟁을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꺾고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이 바벨론 신들의 보물창고에 있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게 유다가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속해 있다.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보다 우월하다, 더 강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과 같이 마치 하나님도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유다로서 굉장히 치욕적인 모습이죠.
이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신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이런 어둡고 절망적인 배경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어린 다니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의 배경과 바벨론에서 그가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바벨론은 인재들을 선발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인재를 뽑는 선발 기준이 있는데요. 우선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어야 했고 신체적으로도 흠이 없고 아주 잘생겨야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에도 뛰어나서 공부도 잘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소년들을 3년 동안 바벨론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보딩 스쿨과 같은 시스템인데요. 어려서부터 먹이고 재우면서 아주 인텐시브한 그런 교육,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바벨론의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결국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서 바벨론 왕, 바벨론 왕국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바벨론의 정체성, 바벨론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의도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도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포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가 13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소년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몸도 변하고 있는 그 시점에 나라도 변하고 언어와 문화도 변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신없이 변하고 있는 그런 혼돈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런 혼돈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문화들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범하듯이 우리를 공격하고 침범합니다. 거대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도 이 거대한 세상의 영향력 속에 포로와 같이 살 때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기준이 아닌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크고 위대해 보여도 바벨론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이고 영원할 것을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주님의 법, 주님의 기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1월을 시작하면서 다니엘을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 첫 장을 읽었는데요. 어둡고 우울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때로는 저희의 삶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세상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제공하는 음식과 교육, 문화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영향력 안에 살고는 있지만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법과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